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룻기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룻기의 주제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기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헤세드는 암울했던 사사 시대에 남편들마저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이미 떠난 홀로 남은 그 여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헤세드는 믿음의 길을 얻기 위해서 결단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 또한 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헤세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헤세드입니다. 만남의 은혜죠. 룻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으로 나가는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하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나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허락된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는 만남의 은혜, 만남의 헤세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의 강물이 항상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3장으로 넘어오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헤세드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보고 이 딸이 안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여인 혼자서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 여자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지요. 그래서 룻이 생각하면서 하니 어머니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실까 하고 있는데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 이야기를 꺼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고엘 중에 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은 누구라고요? 기업을 물을 자니 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업을 물은다, 구약에서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나 친족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홀로 죽으면은 그의 아내를 맞이해서 그 형제의 이름과 유산을 이을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친족 중에, 또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그가 누구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은 그 몸값을 대신 갚아주고 그를 자유인이 되도록 해주는 것, 이것도 기업을 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친족 중에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자기의 기업, 자기의 밭, 자기의 농사 지어서 곡식을 거둘 밭을 팔아버리는 경우에, 그때는 그 친족이 고엘이 이 밭을 대신 사서 그 친족이 계속 기업을 유지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 이것도 기업 무르는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네 번째는 이제 좀 특수한 경우인데요. 친족이 어떤 사람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면은 그 피해 복수를 해주는 것 또한 기업 물을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루시에게 기업을 물은다 하는 뜻은 첫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가 해당이 되죠. 엘리멜렉 가문에 아들을 낳아줘서 엘리멜렉이 이미 팔아먹은 그 밭을 사서 그 아들을 엘리멜렉의 족보에 넣은 아들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 밭을 주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이 기업 무르는 일이 참 부담스럽겠죠. 그죠? 남의 아내를 맞이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 혈통도 아니고 그 형제의 족보에 혈통에 넣어가지고 그 가문을 잇도록 밭도 사주고 사업장도 다시 열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기업 물을 이 제도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지만 이 일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룻에게 이런 일이 잘 일어날 확률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룻에게 반드시 이런 기업 물을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업을 무르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룻이 모압에서 자기의 모든 행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이삭이나 주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온 룻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정말 믿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은 지금 사회의 분위기는 그게 잘 안 되는 일이지만 나오미는 믿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룻에게 너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너의 기업을 물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느냐?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 나온 이 룻에게 상 주신다 분명히 믿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지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런 싶은 상황도 있고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상 주시고 칭찬해 주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상 받는 데서 제외됐다 싶은 그런 환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이 바로 그런 처지와 환경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들레헴 마을에서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상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나 나오미와 룻은 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죠? 남편도 없지요. 농사지을 밭 한 마디가 없어서 남의 밭에 가서 떨어져 있는 이삭이나 주어야 하는 그런 신세입니다. 베들레헴 마을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나오미는 이런 객관적인 상황이나 그런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다는 것이. 그러면요, 그 말씀이 그의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서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자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과 무생물의 차이가 뭘까요? 살아있는 것은 자랍니다. 꿈틀꿈틀 자랍니다. 죽은 것은요, 아무리 화려하고 크다하게 보여도 그대로 꼼짝하지 않고, 그리고 시간 지나면 녹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나가면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임신 과정으로 자주 비유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주어졌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설교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딱 들어오면은 이게 금방 그날 즉시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요기도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여리고를 주셨을 때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아야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여 7일 동안 그 여리고를 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이 자라서 그 말씀이 역사해서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임신을 한 것 같아. 근데 자기가 임신한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임신 첫 주, 둘째 주 잘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제 임신 테스트기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줄이 2줄 나왔어. 그래서 병원에 막 달려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검사를 다시 한번 받으니까 예, 임신 뭐 3주 차입니다, 4주 차입니다 이래요. 그러면은 그때 그 임산부는 그 말을 믿죠. 그죠? 내가 아는 게 아니야. 내가 뭘 이렇게 느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임신 테스트기 또 의사 선생님의 진단 결과를 믿고 그때부터 나는 몸을 조심해야 돼. 내가 전혀 느낌이 없어도요. 이 배에는 지금 아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중히 가꾸고 품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죠.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조금 있으면은 뭐가 막 움직인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 여보 들어봐 뭐 기대고 뭐 이렇게 하고 좀 있으면 발도 차고 배가 쑥쑥 불러오면은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탁 주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졌을 때 사실 나도 잘 몰라요. 이 말씀이 지금 살아서 막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진실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임신 3주 차요 하는 것을 믿는 것처럼 믿고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보면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나도 느끼고 주변 사람들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리 이삭 줍는 작은 일도 귀한 일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계속 보리 이삭이나 더 많이 줍는 것이 여러분에게 준 진짜 축복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고해를, 보아스를 만나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해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생산하고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보아스, 우리의 고해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큰 꿈과 놀라운 계획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 룻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가 이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나 환경이나 객관적인 조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이나 들리는 소리에 이 말씀을 놓쳐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그 7일 동안 그 요리고를 돌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권리 당당히 누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하고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모든 축복을 찾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약속된 말씀 믿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룻에게 역사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당시 이스라엘에는 타작을 하는 날, 추수를 하는 날은 밤이 늦도록 이렇게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다가 잔치가 늦어지면은 성문이 닫히겠죠. 밭은 성 밖에 있습니다. 성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도 오늘 추수하는 날이라서 나가서 지금까지 수고했던 하인들도 격려하고 잔치도 베풀어 고기도 먹이고 술도 한잔 먹이고 하면서 오늘 밤 잘 지내고, 그래서 성문이 닫히니까 오늘은 보아스도 성 안에 자지 못하고 이 밭에서 야영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물론 주인이니까 따로 처소를 마련했겠죠.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날을 디데이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몸을 깨끗이 목욕하고 몸에 기름도 반질반질 바르고 요즘 좀 향수도 싹 뿌려가지고 몰래 자고 있는 보아스 이불 속으로 싹 들어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유, 참 나쁘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게 근데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엉뚱한 그런 음흉한 짓인데 당시 이스라엘의 풍속은 이것이 한 여인이 한 남자에게 나를 받아주세요 하는 지극히 아름다운 또 정중한 프로포즈의 형태였다고 합니다. 보아스에게 당신에게 내가 모든 것을 맡기겠사오니 당신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성경도 오늘 이 일을 어떤 음란한 일이나 음흉한 일로 보지 않고 순종하고 겸손한 믿음의 태도로 해석합니다. 보아스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해서 나를 온전히 맡기는 이 믿음과 헌신, 바로 이런 자세와 태도가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우리 주님을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어요. 내가 내 귀한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자녀, 나의 미래의 계획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딴 주머니 차요. 믿지 못하니까. 그렇죠? 요즘 부부들은 다 뭐 다르게 통장 관리한다고 하는데 옛날 분들은 다 남편 그냥 다 믿었어. 그래서 다 이렇게 남편 이름으로 아니면 아내 이름으로 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그렇지 못한 시대가 되고 있지만 여러분 뭐 가정이야 요즘 어때서 그렇게 하는 건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길 때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렇지 않고 주님 제가 이만큼은 주님께 맡기겠는데요. 이만큼 손을 맡기겠는데 다른 손은 내가 혹시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하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가 못하는 거예요. 룻은 정말 보아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룻 혼자서 이 험한 세상의 과부로 땅 한마디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한다면 나의 참 주인 되시는 우리 보아스에게 우리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예. 내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축복이 약속이 있지만 어떤 장애물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이게 보아스가 율법적으로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의 1순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룻에게 이런 문제가 있단다. 그런데 이것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 밤을 아침이 될 때까지 누워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에게 야 이런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 네가 가서 해결해. 그 남자 만나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 그 남자에게 내 고엘이 되게 해 주시겠습니까? 아닙니까? 물어보고 너가 직접 해결하거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걸 이렇게 한 이유는 그 당시에 신실하지 못한 남자들, 아주 나쁜 남자들은 이 고엘 제도를 이용하여 여자를 그냥 농락하고 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유다의 아들 오난이죠. 오난은 형수의 아들을 낳아주어야 하는데 낳아주기 싫으면서 성관계만 가지고 임신을 회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약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오난을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 나온 자,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믿고 나온 여인을 이렇게 농락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처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들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그 여인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그래서 결국 이 다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어쨌든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 혹 있을 줄 모르니까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된다? 룻이? 아니요. 보아스가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갔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우리 보아스는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 아침까지 편히 여기서 쉬고 있어라. 그리고 실제로 다음 주 4장에 가보면 이 모든 문제를 가장 완벽하고 합법적으로 다 해결하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그 문제를 가로막고 서 있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 주님은 여러분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무책임하게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보아스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룻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그 후손이 다윗이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환경이나 처지나 그런 것이 어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다 책임져 주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한 성경도 있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아멘. 예. 내 평생에요. 내 평생에.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이 말이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하나님 여러분에게요, 어떤 특정한 날에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때는 은혜 베풀었다가 오늘 또 삐져가지고 안 베풀어 주셨다가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루는 잘 대해주다가 다음 날은 또 무슨 이유를 가지고 획 돌아서는 그런 변덕쟁이 아니시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가시면서까지 책임져 주시는, 문제가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장애가 있어도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행복한 날도 있고 슬픈 날, 좌절감을 느끼는 날도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날을 지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평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기업 물을 역할을 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아버지께서요,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할지, 우리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대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여러분을 버리시고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다 하시고 어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계세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가요. 루사 너는 편안한 마음으로 잘 쉬고 있으라. 집에 가서 시어머니와 내가 준 이 보리를 가지고 가서 잘 편히 쉬고 있으라. 대신에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 이 사건, 이 장애물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스의 안식을 위하여, 루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안식을 포기하고 쉬지 않는 보아스,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찾아 나온 가련한 어린 양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은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안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의 그 참 안식을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분명히 믿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참 안식을 누렸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